오늘은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요 대목에 대해서 요점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잔인한 하나님을 자꾸 선하게 좋게 보니까 그저 허허 웃고 그냥 넘어갈 줄 알지만 믿지 않느냐 하는 사람은 이건 이제 안 미치지요. 집사님께서 조정을 해가지고 지금 몇 년 만에 이게 안 미치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 대목을 지금 씁니다. 하나님의 잔인함은 그 뭐냐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 성경에 뭐라 되어 있지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이 말은 올 처음부터 다 정죄를 받아야 되는데 특별 기회 혜택을 주는 조건 하나 새로 추가된 거죠. 원래 정죄를 받아야 돼요. 이게 원래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잔인해야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이는 정죄를 받지 않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시는 그것이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과 은혜라는 것에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알려면 먼저 그 바탕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잔인한 하나님을 바탕으로 해야 돼요. 잔인한 하나님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상대해서 얻어낼 것이 전혀 없고 하나님은 인간하고 이미 하나님은 잔인하시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하고 상대할 수 있는 입장이 있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돼요. 상대할 위치가 아닌 인간을 위하여 상대할 수 있도록 여지를 제공했다는 게 그게 바로 사랑이고 이게 은혜입니다. 사랑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잔인하다 그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지배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줄여버리면 세상은 심판의 대상이다. 같은 말입니다. 정죄를 받을 것이다. 잔인함. 세상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심판의 대상이다. 그렇다면 복음 전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했으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세상 보기 또는 세상에 대한 견해는 세상을 뭐로 보느냐 하면 하나님의 잔인한 심판의 대상으로 보는 안목을 갖춘 자가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나올 것은 심판받을 그러한 일들만 세상에서 나올 뿐이죠. 심판받을 어떤 짓을 하더라도 그것이 네 어떤 일을 했어? 그러면 그거 가져와봐. 내가 그거 심판해 줄게 라는 것이 하나님의 준비된 잔인함이에요. 일장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일본이 한국 축구 대표에서 3대0 이겼거든요. 어제 그거 일본에 대해서 하나님 아주 잔인하게 처리했습니다. 잔인하게 처리하지. 안철수 예선에서 또 떨어졌잖아요. 서울시장. 그거 아주 잔인한 정죄받을 짓을 한 거예요. 왜 어떤 일들이 마치 그 온천에 그 물이 끓듯이 아무리 이 세상은 끓고 있어도 그 자체 하나하나가 주님 앞에 잔인한 심판을 받을 짓거리만 뻘뻘 내어놓는 거예요. 뻘뻘 내어놓는다 이 말이에요.
방금 이런 이야기, 이 이야기가 뭐라 하면, 이런 이야기가 세상은 변화한다. 그래서 세상은 정제합니다. 세상이 변화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변화한다는데 이걸 과학에서는 이걸 생물학에서 이걸 변화한다는 단어를 뭘로 하냐면 좋게 바꿔서 이야기해요. 이걸 가져요. 진화한다는데 이 진화한다는 이것을 했던 그 다윈이나 그런 책에 보면 이 진화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게 자연은 변화한다는 거예요. 변하는데 진화만 어떤 뉘앙스가 있느냐 하면은 더 좋게 변화한다 라는 말을 좋다는 뉘앙스를 억지로 집어넣고 진화한다는 말을 한 거예요. 옛날보다 지금 더 우수해졌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고가 우수해졌다. 살아남은 자들은 우수해서 살아남았다. 그것이 다윈의 종의 기원에 나온 적응에 유리한 조건으로 우리는 살아남았다 라고 한 거예요. 그 말 자체가 이 그 내용이 아무 비껍데기 내용이에요. 동어반부에 같은 말을 한 거예요. 우리는 왜 진화되었는가? 살아남을 만해서 진화되었다. 우리는 왜 살아남을 만한가? 진화되었기 때문에. 그게 이 말도 안 되거든.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지금 이 세상에서 학문으로 가르치겠습니다. 심지어 초등학교 때부터 이걸 가르치겠어요. 세상은 변화한다. 그리 변화하는 것을 이걸 좋게 보는 거예요. 좋게 본다. 그러면 제가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잔인함의 대상이다. 진노의 대상이다. 본질상. 그리고 하나님 세상은 심판의 대상이다. 그렇다면 그 이야기가 맞다면 결국 좋게 보겠다는 요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정죄함을 당하는 빌미를 또다시 이 세상에 제시한 거예요. 좋게 본다는 그 자체가 주님이 화를 더 돋운 거죠. 역시 저주받을 만하다 라고 그렇게 스스로 세상에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에 보면 8장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동등한 데서 해당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며 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안 하는 일이 있죠. 모든 피조물들이. 그러니까 지금 피조물들 입장에서는 현재 자기 형편이 정상이란 말인가 비정상의 말인가? 이 정상이 아니고 비정상의 말이에요. 어서 오세요. 예, 우리 강의 좀 일찍 시작했습니다. 앉으세요. 내가 전에 찾아뵙었어. 예. 원래 그 5시 맞는데요. 우리는 약간 일찍 해요. 아, 그래. 저희가 지금 직장에서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약간 일찍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죄송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죄송했잖아요. 처음 다시 해도 또 다시 한 게 아니에요. 또 새로운 내용이 지금 하는 게 마가복음 그 16장 15절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게 되면 믿고 세를 받는 사람은 분을 얻을 것이요.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정죄를 받으리라 하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 대목을 지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보실 때까지. 그 믿지 않는 사람이 정죄를 받는다는 것을 미리 들은 사람은 답변해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할 때 하나님은 네모였다. 네모에 뭐가 들어가죠? 들어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에게 정죄를 받으리라 이미 규정을 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 미정죄를 받는다는 것은 이미 이 세상은 심판의 대상이고 심판의 대상이 있어서 정죄를 마땅히 받아야 된다는 것은 군술하지 마라. 너는 마땅히 정죄 받아야 된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는 말은 특혜가 주어졌죠. 뭐냐, 믿는 사람에게는 정죄를 면제해 준다는 점에서 하나님은 아주 잔인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잔인한 하나님에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지하게 됐다는 것은 이거는 특혜 입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특혜라는 말은 특혜라는 사람은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 선물을 받고 은혜를 받은 걸 이야기인데 이 특혜라는 말을 함으로써 선물이라는 함으로써 인간 대 인간에서 서로 좋게 지내를 하던 게 근거는 없습니다. 예, 우리들끼리 좋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같이 좋아하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특혜 받은 사람은 자기 특혜를 그냥 즐길 뿐이에요. 그냥 즐기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하고 즐길 뿐이지 이걸 설득해서 남한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재주나 그러한 능력을 주께서는 허가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그 뒤에 나와요. 그 앞에 나와요.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세례 나오죠. 예. 세례를 할 때 제일 좋은 표현은 덮쳐지는 거예요. 예, 세례를 하는 것은 덮쳐지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어떤 주어진 환경에 들어갔을 때 이 환경에 저촉을 받는 게 세례라는 겁니다. 이 환경에 저촉을 받는 게 세례예요. 이질적 환경이죠. 현재 내가 있는 환경에 있다가 어떤 환경이 덮쳐와가지고 이 환경 속에 여기에 소속되어 있다가 이쪽에 소속되어 있을 때에 여기 덮쳐지는 거예요. 이 덮쳐진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임의로 조정 불가. 내가 임의로 그 환경을 내가 바꿀 수가 없이 돼요.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전혀. 지가 싫으면 나가면 되지만 환경은 내 싫다고 내게 맞춤 양국처럼 내게 맞는 환경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싫으면 본인이 나가면 되니까. 이 환경은 확정된 겁니다. 이게 세례예요. 이 세례를 마가복음에서는 무슨 세례를 하냐. 마가복음에서는 이건 부활의 능력의 세례예요. 마가복음에서는. 이걸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의 세례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이거 무슨 세례냐 하면 성령의 세례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세례예요. 사도행전 이거는 이거 찾아봐 알겠죠? 이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니까 네가 맨날이 사도행전 1장에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1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는 것은 이거는 아이디어가 제자들 아이디어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일방적이에요. 모든 하는 일이 우리가 미리 낌새를 주든지 뭔가 예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이 성령의 세례를 온다 할 때 주께서 언지를 했지만 그것이 어떤 본 실체인 것을 제자들이 사전에 알까요 모를까요? 사전에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한 겁니다. 사전에 전혀 알지 못한 것을 말로 주었다고 해서 그게 실감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거나 해석할 때는 항상 사전에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건 소급해서 아 그랬었구나. 소급해서 과거 시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거 시제.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이것을 이미 우리가 이 새로운 환경 속에 들어 있으니까 비로소 주님이 한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시고 어렵다 하신다는 그것을 여기서 실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실감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미리 이 세상에 정죄받을 이 세상에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늘 새롭지요. 이 부활의 능력이. 근데 부활의 능력은 아까 부활의 능력으로 세례를 만날 때 이걸 사도행전은 무슨 세례를 했습니까? 사도행전이 무슨 세례라고 했어요? 이걸 성령의 세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알는 성령의 세례를 예수님 부활하고 난 뒤에 성령의 세례를 준다 하잖아요. 그것을 막아보면 순서를 부활의 능력 연속성으로 성령의 연속성으로 이 성령의 세례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의 세례의 내막이 뭐냐 하면 바로 십자가로 가는 게 아니고 중간에 과정에 부활의 능력을 경륜해서 십자가를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이 십자가를 믿으라는 말은 십자가 믿으면 구원받는 아니고 이미 구원된 사람이 회고하듯이 소급해서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구라는 것을 부활의 능력을 받아야 아는 거예요. 만약에 십자가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부활의 능력이 없이 세례 없이 그냥 해버리면 나라는 인간이 십자가를 마치 아는 것처럼 사전에 아는 것처럼 행사하기 때문에 이거는 엉터리죠. 이건 엉터리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하신 분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의 고유 체험이다 말이죠. 예수님의 고유 체험, 본인만의 체험을 우리는 몰랐잖아요. 몰랐는데 마치 십자가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행사해서는 안 된다 말이에요. 부활의 능력이 임한 사람이 뒤돌아와서 다시 십자가를 생각해 볼 때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구원됐었구나라는 아는 겁니다. 이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갈라디아 2장 10절을 고백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뭡니까? 못 박혔다. 그거는 이미 13년 전에 이미 예수님 혼자 달렸고 밑에 강도 둘이 있었지. 거기에 사도 바울은 십자가 근처도 안 갔습니다. 가본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그 십자가가 내가 같이 달렸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인간들이 이해하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통용되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모든 언어는 인간의 시간과 공간을 밀어붙이네. 떼버립니다. 인간의 시간과 공간 안에서 형성된 이런 언어 개념을 치워버려요. 천년이 하루같이 하는 그런 내용과 마찬가지고 인간의 시간과 공간과 결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능력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유 체험이었고 예수님의 고유 체험은 뭐냐 하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서 죽었노라. 이 체험이네. 이 체험이 부활의 능력이고 이것을 그대로 사도 바울께 오니까 나는 이미 이 땅에서 나는 죽었고가 돼요.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4절 너희는 죽었고 너희의 생명은 하늘에 보관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늘나라에서 간직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인간들을 보고 믿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안 믿어지지 그지? 라고 지금 약 올리는 이야기예요. 안 믿어지지 그래? 안 믿어지지? 안 믿어져? 믿지만 그러야 되는 거예요. 네가 안 믿는 것은 네가 언어적 기술이나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라 무슨 영역을 세례 안 받아서 너는 세례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못 믿게 돼 있고 그 세례라는 것은 부활의 능력이 덮치지 않기 때문에 네가 못 믿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굳이 믿으려고 애쓰지 마. 왜? 애쓰면 애쓸수록 네가 착각을 일으켜. 마치 신앙인 것처럼 착오를 일으킨다고요. 그러면 안 되죠.
중들이 머리 깎잖아요. 진짜 내가 중 만나 물어보고 싶어. 머리 왜 깎는지. 아니 지금도 난 아무리 해도 공부해도 그걸 모르겠어. 중들이 머리 깎잖아요. 머리를 깎는데 마음을 못 깎잖아요. 이 말은 뭐냐, 마음이 안 깎였으니까 폰내는 거예요. 그럴싸하게 모든 걸 피하는 티를 내는 거예요. 머리 깎는 거. 진짜 마음이 깎았더라면 굳이 머리 깎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뭔가 내 마음을 깎는데 조금이라도 좀 도움되까 싶어서 머리 깎는 거예요. 예, 머리 깎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도 그걸 그 당시에도 그런 사람 많았단 말이죠. 열심히 있으나 그건 경건에 모양뿐이지 아무런 그게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싸하게 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인간은 뭘 추구하냐 하면 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를 추구한다는 이 말은 이미 자신이 미흡함을 자백하는 밖에 안 돼요. 이 세상에서 변화를 가지고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걸 가지고 뭐라요? 예, 진화라 하죠. 진화한다. 상당히 좀 좋게 변화한다. 자꾸 이게 좋다는 뉘앙스를 자꾸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지금까지 정리해보면 믿지 않는 자에게 정죄는 당한다 해서 이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아무리 네가 어떻게 노력해도 그것조차도 심판받을 이유밖에 안 된다는 거. 그럼 뭐냐? 세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부활의 연속성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너에게 덮쳐야 되는데 그 부활의 능력의 주인공은 그 능력의 제시자 또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그 체험, 그건 어디까지나 누구냐 하면 예수님 본인에 의해서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 부활의 그 새로운 환경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진화가 아니죠. 변화도 아니에요. 그래서 변화의 반대말이 뭐냐? 안정성이거든. 안정성. 한결같은 이미 완료성이 완료성 또는 마감 다 끝난 거예요. 변화의 반대말은 안정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인간 사회는 자꾸 이거 변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주려고 하니까 주님께서는 그 사실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계속 이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 노아 물심판 아시죠? 노아 물심판. 노아의 이 물심판은 그야말로 삭슬이 했습니다. 다 죽였어요. 노아도 자기 집에서 구원되었습니까? 이 삭슬이에 노아도 포함이 되는 거죠. 이건 뭐냐 하면 노아의 자리도 물이 들어오죠. 노아가 살던 그 컨트롤로드, 택키면 컨트롤 고향 집에도 노아의 살던 집에도 부엌에도 물이 들어오죠. 그럼 노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붕 뜬 거죠. 노아가 붕 뜬 겁니다. 노아 8식구를 이것이 어디다가 집어넣냐? 일종의 캡슐 같은 데다 집어 넣어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희한한 일이거든요. 이 캡슐이 뭐냐 하면 방주잖아요. 근데 방주는 이게 노아 언약인데요. 방주는 여기서 정리한 두 가지. 첫째는 뭐냐 하면 분류하신다. 두 번째는 심판하신다. 이 분류, 그러니까 심판을 근거로 해서 분류를 해서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뭡니까? 세 번째는 보통 구원이라 하잖아요.
예, 구원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구원하게 해버리면 안 되고요. 심판 속에서 구원이라고 해줘요. 심판 속에서. 왜냐하면 지금 노아가 구원받은 게 지금 주 관점이 아니고 요 노아 언약의 관점이기 때문에 언약은 요 세 가지 기능을 해요. 분류를 하고 심판을 하고 그 다음에 심판 속에서 구원하고 그 기능이 노아가 아니고 어디를 기능한다. 노아가 아니고 화살표가 어디입니까? 방주 언약의 규정 언약에다가 딱 꽂히는 언약에다가 요 원리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요 방주 역할이 무슨 역할 되느냐 하면은 요 방주가 여기에 성전돼요. 성전. 이게 성전이 된다고. 이 다윗에 와서는 성전이거든요. 성전. 여기 신약에 오게 되면 바로 내 살과 내 피를 너희라고 새 언약을 세우리니 하죠. 예. 여기 이제 그 십자가, 예. 여기 부활 포함한 십자가의 그 체험을 능력으로 한 게 부활이거든 때문에 부활의 영어로 하는 십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요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 잘 이해하시겠죠? 그럼 이미 노아는 심판의 대상이니까 아닙니까? 노아가 심판의 대상 맞죠? 첫 번째 심판을 이미 당해야 돼. 노아도 심판 당한다 이 말입니다. 심판 중에서 구원받기 때문에. 제가 뭐 뜻인지 아시겠죠? 노아도 심판을 받는 거예요. 노아도 심판을 받는 겁니다. 방주가 답답하다가 방주 밖에 나가면 죽어요. 방주가 답답하다고. 하나님의 관심자는 요 언약에 있기 때문에 방주를 언약 안에서에 살았지 밖에 나간 노아는 이미 죽은 노아예요. 노아는 이미 죽었어요. 심판받을 때. 다 같이 함께 죽었다 이 말이죠. 신약에 와서 이 성전, 이 구약에 있는 그 율법 주시고 이제 성전 주고 십자가를 이룰 때, 자,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라 하면서 뭐냐 하면은 죽은 자는 율법의 책임에서 벗어난다. 이게 십자가거든요. 죽은 자는 율법의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 율법의 대표적인 율법자가 뭐냐 하면 십계명이죠. 모든 십계명부터 시작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게 십계명이잖아요. 그 십계명은 모든 책임에서 어떻게 됩니까? 벗어났죠. 왜 이게 벗어났냐 하면은 율법은 저주를 주기 위해서 벗어났기 때문에 율법에서 우리가 왜 벗어나냐 하면 율법에서 무슨 자로 생성되느냐 하면은 나로 하여금 내가 여기 살아있는 내가 모르만 율법이 주어져서 나를 무슨 자로 만듭니까? 죽은 자로 만들어서 율법의 책무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겁니다. 참 하나님의 그 배려하심이 그 사랑이 참 지극하죠. 목적을 죽이는 이게 사랑인 거예요. 권총과 쏴 죽이는 사랑이라고요. 죽어. 이걸 사랑으로 이해해야 돼요. 죽으라고. 예? 이건 내 손에 안 죽으면 니 진짜 죽어. 이 뜻이에요. 내 손에 안 죽으면 진짜 죽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율법을 통해서 죽게 함으로써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겁니다. 죽게 함으로써. 네가 언제까지 율법 요구를 네가 지킬 수 있었나 싶으냐? 예? 율법이 네 몸 찾아야 될 것 같지? 예? 율법은 사채업자입니다. 돈 한 푼 이자 다 받아내요. 예. 네가 나를 피해서 네가 피할 것 같아 싶어? 네가 살아있는 한 내가 네 따라 부실 거야. 이것을 히브리서 10장 9절에 이런 말씀 되어 있어요.
11서 10장 9절을 보면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을 때 이거는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채우시냐 첫 것을 폐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써 십자가는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한테는 율법이 없는 거예요. 왜? 죽은 자한테는 율법의 책무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죽은 자 보고 이거 지키고 저거 지키고 뭐 살인하지 말고 뭐 하고 뭐 거짓말하지 말고 그런 것은 죽은 자한테는 해당이 안 돼요. 죽은 자한테는. 지금 이 말이 듣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기분 좋게 들을 수가 있어요. 소위 기분 좋은 사람, 순수한 사람 기분 좋지만 돌아서서 생각하면 지금 기분은 냈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실제로 근거가 있느냐가 중요한 객관적인 근거가 있느냐 이 말 아닙니까? 교회에서 이 말 가지고 사람 꼬시는 것은 얼마나 할 수 있는데 그건 보이스피싱도 꼴 수 있습니다. 이런 것 가지고. 근데 실제로 그러냐 실제로 예? 현재 그 북한에 그 뚱땡이 살고 있는 북한이 누굽니까? 김정은 있죠. 실제로 있죠. 예, 통일 정망된 그 걸어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안 됩니다. 그 실제로 이렇게 남북이 갈래 실제잖아요. 이처럼 이 이야기가 이게 실제 이야기냐 실제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만 그 통용되는 저끼리 어디 환상적인 소설이냐 신화냐 그러면 이게 교회 아니고 밖이고 간에 뭐 남북이고 간에 실제로 그러냐 객관적 증거가 뭐 있어야 되죠. 그게 바로 뭐냐 십자가와 그 다음에 부활하심 이거예요. 이게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외쳤던 그 이거였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 눈앞에 보이는데 누가 너를 꼬시더냐 하죠. 사도 바울이 제시한 객관적 것은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누가 죽었고 그 죽은 분이 사흘 만에 살아났다. 이거는 내 지갑에 돈 2만이 있다가 너무나 실제적이지만 내 지갑에 2만원 있다 했지만 3만원 있을 수 있거든요. 2만원 있다고 여겼던 내 기억보다 더 확실한 사건은 뭐냐 하면은 누가 죽었다가 있을 수 없는 사흘 만에 부활한 사실 이것을 사도가 전개했습니다. 이런 말면 뭐가 깨지냐면 모든 종교 모든 인간의 신앙심 이거는 전부 다 무용지물이에요. 우리는 나의 신앙심을 믿으면 안 돼. 나의 소망 사랑을 믿으면 안 돼. 나의 종교 기독교 뭡니까? 기독교는 무교 없어. 이거는 이 종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보다 더 사실은 뭐냐? 예수님 죽었다가 부활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다가 내가 입이 장례 치른 지 벌써 일주일 됐다. 지금 어머니 돌아가신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그 어머니 돌아가신 것보다 더 확실한 사건이 예수님 죽으시대. 예수님 죽으시고 사람을 부활했다는 겁니다. 인간들은 부활을 빼놓죠. 부활 빼놓으면서 부활의 능력을 안 받아서 그래요. 부활의 능력을 안 받기 때문에 예수님은 과거 인물로 치부려요. 모든 교과서에. 예수는 이 땅에 훌륭한 분이었는데 그 다음에 어땠습니까? 죽었고 기독교 저에서는 살아났다는 그러한 망발을 저들은 이미 죽었는데 살아났다고 해가지고 그들은 기독교가 생겨졌다. 근데 그는 그들 뿐이고 이거는 과학적으로 객관적 사실은 아니지 않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제가 만약에 초등학교 선생님이고 중학교 선생님이라면 이런 역사 가르칠 때 예수님은 죽었다. 너희들 믿나? 애들은 뭐 믿습니다 하겠지요.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성경이라는 책에는 나와있다. 그 다음 지도 나가자. 교육처에서 와서 뭐 할 말 있어야지. 성경 있다는데 뭐 그냥 지도 나가자. 단소리 했으니까.
스마트폰 그 휴대폰을 찍어봐 그거 요법이 아니거든요. 개나 소돼지한테 개돼지한테 그 보험 이야기할 필요 그거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그렇게 해서 세를 하는데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나 무슨 동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의 사람의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되어 있죠. 방금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근거로 하게 되면 이 문제가 의외로 쉽게 이해됐을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세상이 심판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잔인함을 표출하게 되는 대상이 된다. 십자가 이 세상의 심판의 대상이고 잔인함을 표출하게 되는 대상으로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는 뭐냐 하면 이렇게 죽음에 모든 죽음의 기원은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보여준 게 십자가예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나오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림으로써 친히 아버지로부터 저주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들이 저주받은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인간이 죽어도 그거는 죽음의 기원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죽는 죽음의 기원이 그게 이 예수님 십자가는 뭐냐?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합니다. 인간이 정죄함을 받고 주님의 잔인함을 대상이 되는 이유가 거의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는 원래 자리로 가야 그것이 이유가 펼쳐집니다. 원래 자리.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저 17절에 표적이 17절에 보세요. 여기에 귀신 나오죠. 귀신. 그 다음에 뱀 나오지요. 독 나오지요. 또 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가 인간에게는 이것은 지금 심판받고 정죄 대상이 된다면 당연한 겁니까? 의외의 것입니까? 어떤 겁니까? 당연한 거예요. 뱀에게 물려도 독을 맞아 죽어도 마땅하고, 뱀에 물려 죽어도 마땅하고, 해를 입어서 죽어 마땅함. 이 죽어 마땅함으로 세상을 평정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죽어 마땅함으로. 제가 벌써 몇십 분 이야기했는데, 다시 할게. 이 세상은 심판의 대상이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정죄의 대상 맞죠. 잔인한 하나님 앞에 처벌받는 것도 당연하죠. 이거는 고기 끄떡이면서 지금 길에 가다가 배 물려 죽어도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몸이 아파 죽는 것도 우리의 입장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독을 먹고 죽어도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낫게 달라는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권한이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이 당연함을 하나님의 당연한 조치를 이걸 거역하고 반대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정죄받을 만한 사고방식, 그런 지시되는 거예요. 그런 정신상태가 되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데. 그래서 인간들은 뭐냐 하면 병에서 낫고 독이 해독이 되고, 뱀에서 피해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피하고 해독이 되고 병에서 낫게 되면 그들이 결국 낫는 게 뭡니까? 나는 좀 더 살고 싶어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나는 좀 더 살고 싶어라가 원래 원초적인 죽음의 기원과는 이게 거리가 있습니까? 아니면 가까운 거예요? 점점 더 거리가 먼 거죠. 좀 맞자, 이리 오너라 하면 자,
안 돼요. 지금 애가 둘인데 아주 중학생이라도 안 돼요. 지금 죽으면 애 얼마나 고생한다고 도망가는 거예요. 예. 저승사자가 이리 와. 안 돼요. 저리가, 저승사자 저리가. 시커먼 옷 뺏기 불러대. 저리가. 전설의 고향 가서 뭐 그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 내용이 인간의 심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심성. 저승사자가 오는데 자꾸 지금 올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아직 내가 80대쯤 한데 아직까지 멀었다고 이야기해라. 하는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백세 인생. 예? 뭐 날 부르고 오거든 하는 거 있잖아요. 아직 할 많다고 아래라. 예, 그런 사람들이 금방 떠는 자세. 예. 자기 자신을 아주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고 뭐 정죄가 다 귀찮은 겁니다. 나는 그냥 살고 싶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이 부활의 능력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 부활의 능력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 나타나는 그 표적이라 해야 되거든요. 표적. 이런 표적. 17절에 이런 표적. 그런 표적을 통해서 왜 이 세상은 물로서 또는 불로서 싹쓸이 할 만한 세상인 것을 그들은 특이한 현상을 통해서 세상 사람 보기에 특이한 현상을 통해서 두 세계가 현재 겹쳐져 있다. 예. 겹쳐져 있다는 사실을 부활의 능력은 장난이 아니고 말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진행되는 일이라는 것을 특이한 사건을 보여줄 필요가 있죠. 그게 바로 불가능성.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는다.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는다. 귀신 이야기 오늘 이거 16절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 있는데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을 얹은즉 그 병이 떠나고 이랬죠.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자고 돼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부활의 능력,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 부활의 능력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이 주인공이 돼요. 예수님만이 살아있어요. 살아있다. 그러면 살아있는 예수님이 이미 우리는 율법의 죽은 자가 됐죠. 그죠? 아까 죽은 자 했잖아요. 죽은 자는 율법 책임이, 율법이 저주를 해야 될 건데 이미 죽은 자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저주를 받지 않는 거예요. 6월절 날, 장자가 살아난 히브리인들은 왜 살아남았냐 하면은 자기 장자의 죽음 대신 벌써 우리 장자는 죽었어요 라는 표시를 양의 피를 가지고 문 밖에다가 처발랐다 이 말이죠. 그게 일사부재의 원칙에서 한번 처벌한 자는 처벌할 수가 없잖아요. 죽음의 천사가 와서 보면 이제 이미 죽었어. 그 양이 집에서 기르는 양이다 말이죠. 그 기르는 양이 한 대신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처벌이 불가한 거예요. 아까 다시 하죠. 노아가 자기 고향집에 물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물이 들어왔지요. 그럼 노아는 이미 자기 고향에서 죽은 자예요. 고향이 없어요. 뿌리가 뽑혔어요, 이제는. 돌아갈 고향이 없어요. 돌아갈 고향이 없어요. 그럼 노아는 어디에 삽니까? 그 심판 동안에. 붕 떴지요. 물 위에 붕 떠가 있는 거예요. 잠수함도 아닌 것이, 배도 아닌 것이. 그냥 방주 안에 붕 떠가 있는 거예요. 노아가 그런 삶을 어릴 때부터 원했으니까. 아니, 이 누구 아이디어예요? 이거 주님의 아이디어라는 말도 되고, 노아의 아이디어는 아니죠. 그러면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것이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내 아이디어예요? 죽은 자가 무슨 아이디어가 필요해? 죽었는데.
죽은 자는 이 땅으로 가만히 있으란 말이죠. 주님이 죽은 자를 통해서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독이 해독되게 한 겁니다. 뱀에 물렸는데 안 죽었어요. 거기 사도행전 마지막에 나오죠. 사도 바울이 뱀에 물렸잖아요. 근데 툭 튀니까 뱀에 독사인데 물어도 이게 독이 안 퍼졌다 이 말이죠. 왜 뱀이 그 사도 바울 무는데 왜 사도 바울이 왜 안 죽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미 죽은 놈 하면 되죠. 이미 이 사도 바울은 사나 죽으나 이미 주의 것이 돼서 사나 죽으나 이 사나 죽은 자의 구분 자체가 사도 바울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는 게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뱀이 와서 물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 귀신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물게 하셨고 예수님이 독이 퍼지지 않게 하신 겁니다. 이걸 전문적으로 용어로 짜고 치는 고수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이 알아서 본인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새 언약의 주인공은 시작부터 끝까지 누가 일하기 때문에 홀로 누가 일하냐. 주님이 홀로 일하는 거예요. 홀로. 예? 비타 500 먹는 것도 주께서 혼자 하게 하신 거예요. 지금 내 멍멍 앞에. 아, 방금 독을 맞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도대체 우리를 이렇게 죽은 자를 가지고 사용하시는 그 목적이 뭐냐? 그래서 얻고자 하는 게 뭐냐? 그거는 뭐 죽음의 기원으로 돌아가는 모든 게 죽음의 기원. 다시 말해 너희는 죽은 자 맞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를 가지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재벌 돼도 뭘 해도 다 늙어 죽잖아요. 뭐 이제 뽑고 뭐 보톡스 하고 뭘 하고 뭐 보톡스 하면 표정이 없어진답니다. 이게 그러면 왜 죽은 자 하여금 해필 귀신 쫓아내고 아까 또 귀신 참 교신 이야기 그 이야기 좀 더 해야 되네요. 사도행전 그 19장 다 했는데 그 13절 보면 어떤 유대인이 시험에서 악기 들린 자에게 대해서 주 예수를 불러서 말하되 네가 바울이라는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가 명함으로 하더니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의 7 아들이 이런 악기가 이런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되어야 돼. 이제 귀신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 하면은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흉내 내라 흉내 내라.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악기가 누구도 안다는 말입니다. 악기가 예수님 아는 것은 기본이고 누구를 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알고 사도 바울 너는 누구냐 이거 하지 않아요. 같이 움직이는 사람한테는 귀신들이 안다고요. 알면서 쫓겨나는 거예요. 알면서. 사도 바울이 대단했어가 아니라 사도 바울을 함께 계신 누가 대단했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대단해서 쫓겨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겠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안 죽는다가 아니라 죽었는데 살아나서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능력은 뭐냐? 곱게 죽는 거예요. 오래 사는 게 성도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예. 밥을 먹을 때 세상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밥 먹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 밥 먹는다? 죽기 위해서 뷔페 가서 맛있는 거 골라 먹어야 돼요. 죽기 위해서. 애를 피아노 레슨 할 때에 서울 음대 들어가려고 피아노 레슨 하지 말고 예? 애를 서울 대학교 들어가는 죽는 자로 그것도 수석으로 죽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죽기 전에 또 드래핑 가지고 얻어 맞아가지고 또 좀 그래 죽지 말고 죽기 전에 얻어 맞아 죽는 사람이 배보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펜트하우스에 들어오면 그러니까 성도는 돈을 벌지 말아가 아니라 돈을
깜짝같이 버려야 되죠. 예, 펀드를 하든지 주식을 하든지 LH 직원을 꼬셔가지고 예, 과천에다가 땅을 사는지 해야 될 이유가 목적이 뭡니까? 그 모든 목적이 성도의 목적은 뭐 하기 위해서? 기회에서. 죽기 위해서. 그냥 죽기 하지 않고 뭐 되고? 부자 돼서 죽기 위해서. 부자와 죽음을 예, 연관시킬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이게 성도단 말이죠. 왜? 그것은 이 땅이 육적인 존재가 아니고 이 땅에 악기가 있다는 악기.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이 세상 성도는 어느 세계에 이미 진입했습니까? 영적 세계에 진입한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는 어떤 짓도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만이 못할 것입니다. 내게 능력 준 사람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야. 왜요? 그 목적이 결국은 내가 죽은 자라는 것을 확인하고 증명해주는 사태와 사건이 나를 기다리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은 안 죽으려 하다가 스트레스 받는데 성도는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뭐 골라먹는 재미가 있죠. 암에 걸려 죽을까? 안 그러면 셀프 찍다가 절벽에 떨어져서 죽을까? 이건 골라먹는 재미가 있어요. 예. 코로나 걸려서 죽을까? 막 섞어서고 예, 막 섞어서 답답해서 죽을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 예? 어떤 골프 치다 죽을까? 뭐 요트 타고 돌아다니다가 죽을까? 어떤 해도 마지막은 뭡니까? 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는 겁니다. 10분 쉽시다.